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또 계속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나라들을 정복하는 주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갖다 수비하는 그와 같은 방어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오늘 사무엘 8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나라들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정복하고 또 막 죽였다. 몇만 명도 죽이고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심과 회의를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 족속을 다 정복하고 멸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다 정복하고 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제일 먼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대적했던 나라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에 우호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그 족속을 쳐서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블레셋 중에서 이 가드와 가사와 아나돗에 약간 남겨뒀더라.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새 성읍을 점령하지 않고 그건 약간 남겨두었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아스글론과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합쳐서 다 정복을 못하고 이 5도시에 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어겼는데도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더라. 그때 남겨둘 때는 너무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평화에 어떤 영향을 갖다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세력을 엄청나게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엄청난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 가드와 가사와 아나돗에 약간 남겨두었더라 했을 때 그 가드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서 가장 모성이에요. 모성. 가장 큰 성이고 가드를 중심으로 이 5 주위의 성읍들이 굴레처럼 이렇게 얽혀져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떱니까? 사울왕도 떨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기지만 그렇게 위협이 돼버린 거죠. 또 가사에 약간 남겨뒀는데 그때 그냥 정복해버렸으면 됐을 텐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들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누가 죽게 되냐 하면 삼손이 죽게 돼요. 삼손은 가장 강한 자예요. 그 뜻이.
이스라엘의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죽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아나도셋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 아스돗, 아나도셋을 빼앗겨버려요. 법궤를 빼앗긴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정복하라고 했을 때 정복해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이것이 세력이 자라가지고 엄청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피해를 안기게 되었다. 굉장히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다윗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이 주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어요. 모성의 굴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또 이 다른 곳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어미의 그와 같은 지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드가 이 모성이 돼 가지고 나머지 이 5개 이와 같은 도시가 굴레처럼 얽혀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에도 굉장히 어떤 그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쳐가지고 지금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블레셋 그와 같은 가드와 그 주위에 굴레처럼 엉겨 있는 이 가사, 아나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개 성읍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빼앗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예를 들면 가드와 가사와 아나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을 때 정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위협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우리 속에 정복하지 못한 버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이 그것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혈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다른 것은 정복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속에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것을 만약 오늘 다윗처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랍니다.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을 갖다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반드시 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오늘 새벽 시간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오늘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새벽 시간이다. 그래서 메덱 암마를 빼앗는다고 하는 거기에 블레셋 가드와 가사와 아나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 이것을 갖다가 빼앗아 정복해버린 것에 이런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귀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기 모압을 쳐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과 관계를 해서 낳은 그와 같은 이 자녀고 족속들이에요. 모압 족속.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던 족속이 모압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미인계를 쓰죠. 모압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했던 그와 같은 족속이 모압입니다. 또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외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룻이에요. 룻.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면서 모압에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야사 중에 하나인데, 쫓기면서 자기는 쫓겨다니지만 부모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것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비하인드로 딱 묶어두고, 어찌됐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오늘 그 모압을 오늘 쳐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줄로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 두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키가 크고 이 강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 군인이죠. 군인으로 이 쓰임 받는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요. 뭐 소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은 이렇게 살립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모집해서 군인으로 쓰임 받을 병사는 오늘 여기에서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자, 여기 3절부터 8절 보니까 이 아람의 하다데셀, 소바왕 하다데셀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소바가 나오게 되죠. 이 북쪽에 하맛이 있고 남쪽에 다메섹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소바예요. 그러니까 이 소바와 하맛이라고 하고 다메섹은 이 나중에 이제 통일이 돼서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통일이 되죠. 그 통일이 되어서 수도가 뭐냐 하면 다메섹이 수도가 됩니다. 아람의 수도가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높이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굉장히 위협의 세력으로 느끼고 그것을 갖다가 강해지니까 거기에 위협을 갖다 느끼고 이제 싸움을 갖다 걸기 시작하는 거죠. 정복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다른 100그 병거의 말만 힘줄을 안 끊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거든 병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금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앞으로 왕될 사람들에게 이 교훈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에 그 힘줄을 갖다가 발에 힘줄을 갖다가 다 끊었는데 100개는 남겨두는 거예요.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사울왕도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해라.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조금 남겨두죠. 이것이 화근이 돼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좀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우리 인간과 성정이 똑같다. 다윗이 만약 100가지를 다 잘해버렸더라면 저희들은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 잘했을 거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어떤 건 순종하지만 어떤 건 순종 안 해요. 어떤 건 또 무조건 그냥 생각도 없이 순종하지만 어떤 것은 순종 안 하려고 작정한 것도 딱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넘어지죠? 근데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이런 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의 일을 이렇게 왕의 직무를 감당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100 그 말에 힘줄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니라. 지금 하다데셀 하마세 왕 하다데셀 위기에 몰리니까 같은 동족이잖아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이 도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쳐서 결국은 이 다윗이 물리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다메섹이 결국은 이 조공을 바치게 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잘 싸우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어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 자기 힘으로 했던 사람들 다 넘어졌죠. 모세도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요.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주님을 갖다 끝까지 따를 줄 알았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넘어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하십니다. 네가 주위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거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 이름이 이렇게 뛰어나게 명성이 있게 할 것이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서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블레셋은 서쪽이에요. 또 모압과 암몬은 동쪽입니다. 또 에돔은 남쪽이에요. 저 뒤에 에돔, 마지막 에돔까지 물리치죠. 그리고 소바와 아람은 저쪽에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도 이기게 하시고 서쪽으로 가도 이기게 하시고 또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도 이기게 하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에돔 사람을 갖다가 정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 명성이 그냥 주위로 다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굉장히 좋게 여기죠.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과 달리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도 경험하고 있고 또 현재도 그것을 갖다 확신하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다윗의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과 자기 집과 왕권을 거기에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마다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 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왕이냐 하면 소바의 하맛의 왕이에요. 하맛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도이가 지금 이 자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기 위에 나와 있는 하마데셀이죠. 소바왕 하마데셀이에요. 그 소바와 오늘 여기 이 도이가 왕으로 있는 그와 같은 이 하맛은 국경을 대고 항상 분쟁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막 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그와 같은 민족인데도 그랬어요. 다음에는 통일이 되지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누구를 무찔러 버리냐 하면 이 소바왕 하마데셀을 무찔러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으나 그 다음에는 자기구나. 그러니까 얼른 가서 화친을 갖다가 청하는 거죠.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바지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바치면서 우리는 제발 화친하자.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도이 왕은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왜? 다윗하고 싸워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으로는 화친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이가 지혜를 갖다가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11절을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장막에 있죠. 이 텐트 안에 지금 현재는 성전이 건축되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법궤가 있는 장막 이것을 갖다 관리하는 그와 같은 성소에 이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다윗이 전리품을 갖다 다 드려요. 다윗은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간이 살짝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숨겨놨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전투 아이성에서는 여지없이 이렇게 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걸 다 안 드리고 살짝 감추었어요. 그것이 다음에 발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기 보게 되면 또 이 예를 들면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라고 없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양과 소 같은 것은 좀 남겨두었어요. 나중에 왜 남겨뒀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둘러대는 사울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왜? 지금 이 블레셋이라든지 이와 같은 싸움을 선제공국에서 정복한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사람을 갖다 쳐가지고 단순히 땅만 넓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늘려가는 영토를 늘려가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을 하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단순히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 막 죽이고 이 살육하고 그런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멸하라고 했던 심판하라고 했던 것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죄악이 또 자라갖고 관영을 하니까 결국 다윗이 그와 같은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준행하고 있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또 반복하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동서남북 다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귀한 거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대로 그와 같이 판결한다. 그럼 공의는 뭐냐? 공의는 관계예요. 관계에 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봐주고 힘이 있다고 봐주고 뭐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와 같은 사람을 무전주제 유전무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이 법대로 하되 그와 같은 권력이라든지 빈부라든지 힘이 있고 없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그와 같은 관계를 판결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는 법적인 용어고 공의는 관계적인 그와 같은 공정함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나라가 이제 다 평안히 거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정비하는 거죠.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군사령관, 뭐 아들 요압 군사령관,
또 어떤 여호사밧은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임명하고 또 사독과 아비나답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됐다. 집에 가서 보세요. 사실은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예요. 사실 그 제사장에게 급해서 다윗이 피했을 때 여러분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검까지 줘요. 그것이 발각돼 갖고 다 죽어요. 사울왕이 알았고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돼버렸잖아요. 다윗 때 제사장이 누가 돼야 돼요? 아비아달이 돼야 되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돼야 돼요. 이거 왜 그랬을까?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사본을 참조를 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잘못 기록된 거죠.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돼야 돼요.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에 이런 오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여호아다의 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분하야 또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편입해서 용병이에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고루 다윗이 등용을 해서 이 다윗의 그와 같은 왕권의 체제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루 등용해서 균형을 갖춰가는 정의와 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이한 법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도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이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 오늘 새벽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빼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과 복종 속에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인 것을 알고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싸움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